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26장과 27장입니다. 먼저 26장은 레위기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장으로서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범죄한 자의 회개에 따른 축복 약속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3대 기본 율법의 요약과 율법의 순종에 따른 축복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제시된 3대 기본 율법은 첫째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며, 셋째는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3대 기본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영육 간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축복과 저주의 근거가 된다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불순종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에 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율법을 준행치 않는 자에 대한 재앙과 그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무서운 형벌 및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멸망의 심판을 점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아주 길고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격적이며 엄중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징계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안식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땅이 그들의 징계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쉬지 못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강제 조치를 취해서라도 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무리 거역하고 반항하려고 애써도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만 괴로울 뿐입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반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돌이킬 수 없다면 겸손하게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돌아서는 것이 현명한 또한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4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의 경고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형벌에 있지 아니하고 용서와 구원에 있습니다. 27장의 말씀은 소원에 의한 봉헌 규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람과 가축의 봉헌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을 소혼 제물로 드렸을 경우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혼하여 제물로 드렸을 때 그 사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값을 정해서 그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게 함으로 소원을 준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하셨습니다. 즉 제사장이 소원자의 형편을 살펴서 그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여 소원을 이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형편대로라는 말은 손이 다다르는 데까지라는 말로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자신의 형편은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소원하여 그것을 감당치 못하게 됨으로써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맞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가옥과 토지의 봉헌에 관한 소원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소태생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및 11조 관련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으므로 소원 예물로는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경우에는 비록 초태생일지라도 그대로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정가에 5분의 1을 더하여 속하든지 아니면 정가대로 팔아 그 돈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음으로 온전히 바쳐진 것은 그것이 가축이든지 밭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져 사람이 취할 수 없었으며 만일 그것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했으며 11조로 정해진 것은 우열을 가리거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30절을 보면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소득의 10분의 1은 당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야만 한다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신 10분의 1이란 표현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각양 좋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되 그 중에 특별히 애초부터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초태생이 그러했고 11조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해서 함부로 유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들을 돌려드리며 또한 우리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오늘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요구에 달린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오는 것인 줄 믿고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장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의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며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둘러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